좀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마 이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고충에 대해서 열어놓고 은혜를 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고 그것이 믿어지지는 않겠죠. 믿어지는 것이 은혜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무수히 떠다니지만,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만나지 못하고 당연히 그분과의 만남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우린 볼 수 있습니다. 흔하게.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여서 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당시로서는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원래 납병 환자는 자기가 납병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가 이런 더러운 병에 걸렸으니 내 주변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구약에 의하면.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니게 되죠. 그리고 절대로 나병 환자에게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게 제사장만 그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를 만나고 대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을 댄 것 자체가. 구약 시대는 정상적인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옮겨왔죠. 그리고 깨끗한 그릇에 부정한 것이 이렇게 닿으면 더 이상 그 그릇을 제사에 쓰지도 못하고 그 부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부정한 것과 함께 있을 때 놀랍게도 그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자 나병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던 완전함이 그에게 가서 그를 치유하게 되었죠. 부정한 문둥병자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너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일어나는 곳에서는 질병이 머물 수가 없죠. 질병과 함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의 결핍을 통해서 오게 된 모든 종류의 억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는 다 사라지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부정한 장소, 부정한 사람, 부정한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 일이 있겠죠. 저도 지금 접해 있는 불신자 그룹 안에서
옛날과 똑같은, 이제 제가 오랜만에 불신자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기억이 났어요. 불신자들은 이런 생각에 사무쳐서 살아가지. 그래서 그 불신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한 생각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정한 생각들이 이렇게 좀 위협의 느낌으로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멀리하고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주님께 더 초점 맞추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통치를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머물러 있기로 결심했죠.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해 오신 한 분 한 분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이 은혜들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신지를 서로서로 나누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나누는 것이 어떤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격려하고 부추기거든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면 이것들을 나누면 이것들이 더 크게 번지게 되죠. 우리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것과도 또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 한 사람이 병이 치유되고 나서 그 몸을 제사장에 보인다. 이건 구약적인 습성이에요. 구약의 그 법에 제사장에게 가서 이 예물을 드리고 내가 이 병이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사장은 그 예물을 받고 그 예물이 주로 이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 피를 뿌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제 모든 사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던 부정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부정해졌던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간증 같은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도 같이 담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정함이 떠난 우리가 간증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화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경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그런 부정한 부분들을 보고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공동체에게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던 이런 부정함들이 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공동체가 아직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를 나눠서 번지게 하든지 아니면 이미 공동체는 다 따라가고 있는데 나 하나 못 따라가고 있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 부정함을 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든지 이 두 차원이 다 고백하고 나누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에 말씀하고 계시고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들 우리 밴드를 통해서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나누는 일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 목사나 아니면 앞서 간 사람들이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 지체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서로서로 좀 나누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격려가 되고 더 한쪽에서 일어난 불이 전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설교 때 우리 지체들의 소식들을 가끔 이렇게 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부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설교 때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하죠. 지금 군데군데 관계 중심 전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놀랍게도 갑자기 소식 없던 사람들이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자기 길을 쭉 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길이 막혀가지고 당황해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을 찾아오고 전화하고, 근데 전화가 올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충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상대방의 필요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연락 안 오던 사람이 왜 연락 왔지? 그리고 그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지? 사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공경에 빠져 있거나 믿지 않는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주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훼손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구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고통이 너무 큰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도움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자포자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못해요. 그건 우리가 예민해서 그걸 봐야 되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말은 안 하지만 심각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딱 이렇게 보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이게 양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가서 도와주는, 상대방이 요청 안 했는데 가서 돕는 것, 이게 양선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오이코스 밴드 같은 데 나눠주시고 하면 그 교구 밴드에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올려주시면 한쪽에만 올려서 이렇게 밴드에 전송하기 이렇게 하면 쉽게 전체 나눌 수 있거든요. 화면에서는 내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어제 그 북한 선교사님이 간증하실 때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 같은 이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은 나무토막 같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면 당신들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게 겸손으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분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깽이 같이 느낄 만큼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를 사로잡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분의 겸손으로 보시나요?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원래는 높은데, 우린 수준이 원래 높은데 낮춘 것인가요?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제 그 고백을 한 것은 뭐 외식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겸손한 척 하려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본질을 본 거죠. 나는 이렇게 타다남은 나무토막 같은 쓸모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그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안에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계시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저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눠주십시오.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 마음에도 불을 지피는 것이 될 거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그냥 방관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주시해서 보고 우리가 예민해서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여러 차례 발견되죠. 습관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랑과의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도취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환호가 대단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좋게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시지 않고 다시 빠져나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 계셨던 거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신성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저도 너무나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입장이 똑같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이 그 목사님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곳곳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이 이런 은혜의 때 같아요. 지금 기도 제목도 올라온 걸 보면 기도 제목에도 관계 중심 전도에 힘쓸 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 분투하고 노력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과 친해지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주님, 나를 주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설교는 마쳤는데 제가 요즘에 음질이 안 좋아서 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훨씬 음질이 좋고 집중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들이 또 자고 있는 분도 계시죠. 또 방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이 관계 중심 전도 안에 우리도 편입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한 통치로 일하고 계신 것들이 우리 눈에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하고 내게는 구경거리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용기가 없고 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신성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성경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제 강사님에게도 본인은 마른 막대기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한 국가를 치유하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름 부어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때에도 그 일 자체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대면하여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오늘 주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우리 성도님 3, 4교구 성도님들과 그리고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